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날마다 큐티하고 정해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의 뚜렷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라면 택자에게 있어서 무조건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택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돈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이 뭐냐면 돈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우리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택자가 돈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게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도를 양극단으로 찢어놔요. 그래서 이 돈을 너무 경계하는 어떤 분들은 아예 돈을 혐오하고 죄 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걸 뭐 세속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죄라고 여기는 태도는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돈이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도 돈, 예배 드리면서도 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돈, 이런 식으로 기복으로 빠지는 것도 그거 너무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자가 돈과 관계를 맺을 때 돈을 혐오하는 것도 바른 관계가 아니고 돈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택자 안에서 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딥니까? 돈은 혐오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중요하게만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예전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세속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에 대한 설교랑 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그걸 두렵게 여기면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고, 그러다가 급한 일 생기면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하찮게 여기고 돈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요, 부도가 나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돈의 위치를 중요한 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야말로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가장 투명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바 돈 문제에서 성도님들께 믿음을 주는 교회 치고 무너지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근데 반대로 돈 문제에서 성도님들한테 믿음을 잃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돈이 안 중요합니까?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당시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인지 아십니까? 야, 레위인들아, 굶어 죽더라도 성전을 섬겨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끄는 백성을 책망했지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지키지 못한 레위인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거든요. 돈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 저는 돈 욕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선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도 거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거룩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할 때 이 말의 뜻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10시간 기도하면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먹을 게 배달됩니까? 아니, 까마귀가 갑자기 떡을 물어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 입고 먹는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한 원칙 안에서 건전하고 정직한 직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직장을 주시면 겸손하게 가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동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직장, 뭐 폼나는 직장, 뭐 자랑할 수 있는 직장, 이런 직장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쓰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이거만큼 자녀에게 좋은 자녀 교육이 없어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거는 내 적성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경비 일을 하고 파출부 일을 하는가, 이러면서 주시는 직장도 다 거부하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직장, 폼나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기도는요, 거룩이 아니라 돈 버는 일보다 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로 피신하는 회피예요. 여러분, 돈 안 버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내 학력에 맞는지, 사람들에게 내세울 직장인지, 내가 꿨던 꿈과 맞는지, 이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죠? 돈은 중요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을 섬기고, 돈이 있어야 이웃을 섬기고, 돈이 있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돈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돈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듯이 바울은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멈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멈추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하나님이 배삭스를 끊으시는 거예요. 배 탈 돈을 없애버리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 수중에 배 탈 돈이 없어진 걸 어떻게 해석했냐? 아,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는구나. 잠깐 멈추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머문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목회자인 저한테 요만큼의 물질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만큼만 허락하셨을까? 이걸 나눴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저희 교회에 넘치는 재정이 있었다면 저는 그 돈으로 분명히 제일 먼저 설교를 나눠 할 수 있는 부교육자님들을 청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이 짐을. 조금만 더 가볍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혼자 매일 설교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제 목회 계획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었다. 제일 먼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나눠 할 수 있는 좀 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처럼 혼자 설교를 다 하게 됐냐면 정말 원색적으로 말해서 부교육자 청빙할 돈을 하나님이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날까지 혼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제 사역을 명하시면서 앞으로 가게 하시고 확장케 하실 때는 돈 주세요. 그만큼 돈 주시는 거예요. 확장시킬 만큼만. 그런데 또 멈추라 명하실 땐 그 돈으로 경계를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돈을 안 주셨겠습니까? 네가 혼자 설교하면서 네 설교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제 사역을 정해주시고 저를 양육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돈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과 절제와 인내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닭 사 먹을 돈만 주시면 다이어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닭 드세요. 그런데 소 먹을 돈 주시면 소 드세요. 그리고 20평 아파트 얻을 돈 주시면 순종해서 20평에서 사세요. 그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 얻을 돈을 주셨다? 그럼 거기서 사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불러다가 목장하고 모임 장소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돈을 중요하게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일하실 때 순종하면 거기서 성화가 진전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돈을 중요하게 사용하세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뭐냐?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돈의 경계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데 문제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 돈 때문에 불순종이 시작되고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큐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할 때 바울이 중심이었는데 오늘 큐티의 중심은 바울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의 관점에서 큐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할 때 어떤 인물도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입장에서 큐티해보는 게 창조적이고 굉장히 좋은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데요. 그 배의 지휘를 맡게 된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배를 지휘하는 율리오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율리오가 2번 배를 갈아타는데 이 배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 율리오와 바울 일행이 탄 배가 2절에 나오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이 이름의 배인데요. 이 배는 특별한 배가 아니고요. 이 배는 그냥 사람만 태우고 가는 일종의 유람선이에요. 한마디로 이 배는 사람 태울 수 있는 빈 배고 그래서 이 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배를 지휘하고 있을 때 율리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일단 3절을 보면 말씀의 사람인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사실 이 당시에 바울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3절 말씀처럼 시돈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바울이 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 율리오가 어떤 배려를 해줍니까? 죄수에게 배를 벗어나서 그 친구들 집에 머물러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파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배에 탄 사람이 죄수인데
그랬다가 바울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럼 내 목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배를 벗어나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율리오가요, 바울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건요, 사람에 대한 친절이 아니고요.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백부장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에게 베푸는 친절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친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친절과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요, 아드라무테노를 지휘할 때는 바울과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가 10월이라 지중해에는 아주 위험한 북서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이걸 4절은 맞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율리오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 맞바람을 잘 피하면서 무리를 하지 않아요. 구브로의 해안가를 돌아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율리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이었고 그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5절을 보면 율리오의 배가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그가 배를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리오가 지휘하던 배가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변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드라무테노 배는 빈 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율리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빈 배였을 때. 그런데 이제 율리오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가을에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을 가득 싣고 이걸 로마로 운반하는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보다 곡식, 다시 말해 돈이 훨씬 많은 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율리오가 사람 태우던 배에서 돈을 태우는 배로 갈아타는데 그 후로 7절을 보면 배가 더디 가기 시작하더니 항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가 10월 초였는데 11월 11일이 되면 겨울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겨울에 배 운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11일까지 로마에 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겨울을 다른 곳에서 보내다가 내년 2월까지는 발이 묶이는 거예요. 바다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배에 저장된 곡식이 썩으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중요할 뿐,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 경기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리오가 지휘하는 배가 사람 태우는 배에서 돈이 가득한 배로 변했거든요. 이게 율리오 안에 있는 심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율리오가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위험한 맞바람을 피해서 느리더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과의 사랑에 빠지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위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러다가 미항에 이르렀는데 이때는 계절상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게 이제 불가능했어요. 만약 이때 바다로 나가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때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었으면 이 미항에서 쉬다가 2월까지 머물다가 안전해졌을 때 다시 출발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고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많이 타본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통했던 백부장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쉬다 갑시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 돈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무서운 일이 뭡니까? 백부장의 배가 빈 배였을 때는
바울의 복음이 잘 들리면서 바울에게 친절했는데 그 안에 돈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이제는 바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을 나에게 손에 끼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기록된 비극적인 기록이 뭡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해요. 근데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이래요. 저랑 진짜 친밀하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제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 문제에서 딱 걸리잖아요. 그때는 목사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이 돈을 포기해라 이러면요. 이 사람이 또 종교를 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제 말보다 세상 친구 말, 사장의 말, 동료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위험한 때에 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살 행위를 하듯이 위험한 바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내일 보면요.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그리고 돈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돈 사랑 때문에 결국 사람도 죽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곡식도 전부 다 바다에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 할 때 중요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돈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면 그 돈을 거룩하게 써야 되고 반대로 돈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면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 갚지도 못할 빚을 져가면서 겸손하라 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라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반면에 나누라 할 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돈의 경계를 넘어설 때 바로 그게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도 헌금의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규모에 맞게 목회를 해야지. 제가 만약에 나는 초라한 교회가 싫어. 나는 사람들 보기에 난 꿀리기 싫어. 그러면서 이 교회에 돈도 없는데 제가 비싼 차를 사달라고 하고 비싼 집을 사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돈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서다가. 여러분 요즘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한데요. 그럼 보세요. 부자랑 가난한 자가 싸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문제는 돈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벽한 편견이에요. 물론 부자 중에도 돈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돈 보기를 돌같이 해서 가난합니까? 아니죠. 제가 본 바 한때 부자였고 중산층이었으나 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재산 다 날라가고 가난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서 청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일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돈을 벌게 된 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나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때 잃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돈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 율리오가 3절에서는 바울에게 친절하다가 11절부터 소통이 끊어져요. 왜입니까? 돈이 중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필경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해안가에 있던 수많은 배를 놔두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길 베드로의 배가 그날 빈 배였어요. 그날. 만약 그날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갈 틈도 없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올라오는 걸 막았을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올라와서
배에 가득한 물고기 하나라도 잘못 밟으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오는 걸 막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을 혐오하십니까? 만약에 중요하시다면 열심히 정직히 일해서 돈을 버시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웃과 나누고 나도 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것, 정직하게 버는 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주시는 돈의 경계 안에서 잘 순종하실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죠. 돈과의 관계가 정직한 분들 치고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돈 때문에 불순종 100% 합니다. 돈 사랑하는 분들은 내 돈에 대해서 간섭한다. 목회자가 말해도 불순종해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돈을 사랑하면 다 잃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잃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돈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혐오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돈 사랑에 빠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돈 사랑에 빠진 내가 보인다면 그럼 기적인데 빨리 회개하셔서 다시 말씀과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그래서 다 도로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